새해라서 이게 중요한 설교라서 녹화를 부탁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개신교, 천주교, 불교분들이 다 모였어요. 남양주는 그런 평등연대라는 것이 있나 봐요. 근데 개신교 말고 천주교 사제들이나 스님들도 마을, 이제 목회가 아니라 사역이죠. 종교가 마을 사역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한테 초청을 했어요. 저는 한 20분 정도 짧은, 거기 주재하시는 분이 계셔서 짧은 이제 약대동 얘기를 하고 왔는데, 성당이고 다른 종교를 저지하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성당에서 아주 요리사들을 데려다가 신도들 중에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잘 이렇게 대접을 해 주셔서 끝나고 잘 친절하면서 먹고, 제가 좀 일찍 와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일찍 인사를 하고, 신부님들이 있는 데 가서 인사를 하고, 이제 성당에서 했으니까 신부님들이 좀 많이 오셨어요. 나오는데 신부님들이 다 일어나서 나오시더라고. 난 이 속으로 왜들 이러시나. 그러더니 너무 잘 들었다. 물론 거기에는 그냥 예의상으로 타 종교의 지도자가 왔으니까 하는 것도 있는데, 어서 하시는 그들의 표정과 이런 데서 그냥 예의도 있겠지만은 뭔가 이 마을 사역이 굉장히 이 시대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으면서, 다시 이제 예수님이 마을로 내려오시고 있구나. 이제 이게 3.1운동처럼 이제 마을 사역이라는 것이 개신교에서 출발할 뿐만 아니라 남양주 종교인 평등연대에서 우리를 초청했듯이 이런 모든 종교로 이 마을 운동이 번져나가고 있구나. 이런 아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제가 그때 이제 우리 너무 익숙한 이런 얘기들, 이게 왜 마을이 이렇게 필요한 건가, 그런 걸 자료를 해서 이렇게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26년에 작년에 이제 26일 날 그런 걸 경험하고, 원래는 작년에 출간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 마을에서 만난 예수를. 근데 여러 사정으로 1월 첫째 주가 이게 됐어요.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 교회를 대표로 해서는 정성희 집사님 인사 말씀하고, 교인들은 자유롭게, 오늘 제가 설교 말씀으로 거의 다 하니까 줌으로 올 수 있고,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멀어서 조금 죄송한데, 임종환 교수님 하는 협동조합 비엔나 커피숍이에요. 협동조합 커피숍이니까 구경도 할 겸 또 맛있는 저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실 분은 오시고, 머니까 그냥 줌으로 참여해도 되고, 그냥 편하게 주일이니까 쉬셔도 되고, 하여튼 그렇게 참여하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24년을 출발하는 날에 이렇게 어떻게 우연하게 이렇게 또 됐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우리가 한 걸 한번 정리를 하면서, 타종교에서도 관심 가는 이 마을에서의 종교의 역할, 이게 다시 마을에 이게 이제 다시 뭔가에 지금 굉장한 어려움이 우리가 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24년이 특별히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하는데, 어떻게 마을에서 만난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제가 이거 어제 다 표시했습니다. 이 책이 나와서 124쪽에 보면 이제 이게 나와 있어요. 책들을 혹시 다 제가 이렇게 본문에 있는 거를 가져왔는데, 자,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마을에서 만나는 예수는,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많은 신앙인들은 이 성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수준을 많이 못 벗어나고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얘기만 해요. 예수님이 정말 와서 성탄 이후에 청년기에 무엇을 했고, 특히 갈릴리 가버나움에서의
그 마을 사역이 뭔가 하는데 관심을 두질 않아요. 그냥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오고, 그리고 평일에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고, 또 와서 뭐 죄탕감 받고 또 나가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을에서 뭘 했는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그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데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예수님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전부 마을에서 펼쳐진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게 마을을, 모든 성과 촌이 마을이라는, 두루 다녀,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는 가르치시다가 사실 쫓겨나죠. 이 뒤에 나오겠지만. 그리고 그 촌과 성에 있는, 성은 도시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관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요약해보면 치유의 마당을 펼친 거예요. 베드로 장물집과 중풍병자 환자 같은 치유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나고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는. 여기서 귀신을 쫓아낸다. 올해 요걸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현대인들은 이게 축기라고 그러죠. 귀신을 쫓아다는 거, 악령을 쫓아낸다라는 걸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한데, 여기서 악령을 추방했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당시 지배자들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은 정치적인, 일반 세상의 정치가 아니라 성령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 지배자들, 바리새파나 로마 권력을 악령으로 본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그런 현실에 있잖아요. 그거를, 악령을 추방하는 거. 그 고대 언어에서는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밥상을 피는 거예요. 이게 복지운동, 마을 돌봄운동,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전부 사람들이 대거 탈교회, 탈종교운동을, 교회에서 전부 지금 튀겨나가잖아요. 더 이상 교회로 안 오잖아요. 그래서 240명이 교회에서 탈출했어요. 왜 그랬냐는 거죠. 이 현상은 뭐냐? 왜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오고 다 교회에서 떠나냐? 예수님이 한 이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얘기만 평생 듣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 의미가 있냐? 무슨 가치가 있느냐? 더 이상 그런 가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스타일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몸으로 사람으로 왔는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즐겨 먹고 마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 약한 자의 친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할 줄 못해요.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을 자꾸 정죄하려고 그래요. 크리스찬들이 이게 특히 강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들이, 특히 요일신 종교가 약한 것들을가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이슬람 혐오, 빨갱이 혐오, 약한 사람들 혐오, 장애인 혐오,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일 이게 강하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전부 죄인으로 몰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취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가 더는 귀신을 내쫓고 사람을 치유하고 밥상을 펴신,
마을 활동은 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구체할 필요 있습니다. 자, 그게 지금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러 차례 이거 하나하나 본문을 다 했죠. 이 활동의 핵심은 장모의 집을 가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온 동네가 회당에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회당으로 오라 그런 거죠. 그게 유대교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정작 말씀을 보면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장로,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치유의 마당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각색병 걸린 사람들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탈종교 시대에 오늘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라는 종교기관으로 안 들어올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답이 여기 이미 성서에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나갔을 때 온 동네가 교회로 모인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마당으로 모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마가복음 2장 2절의 말씀, 2장 2절의 말씀, 요거는 중풍병자를 치유한 거잖아요. 중풍병자의 집 앞마당에 용신할 수 없도록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걸 갖고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된다고 하는, 물론 그런 우리가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죠. 근데 이 본문 말씀은, 이 성서를 잘 읽으라고 하는 거는, 이 말씀은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게 아니라, 이 마을로 예수님이 회당에서, 유대교회에서 나와서 나갔을 때, 중풍병자의 집 앞마당에, 마을에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도록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개다. 장모의 얘기, 중풍병자 얘기가 교회로 사람을 모으라는 게 아니라 마을로 나가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피오 아들 세리의 집에서, 여기도 마을에 있는 집안이에요. 여기에서 밥상을 폈다는 거예요. 밥상을 펴. 그러니까 회당 사람이 나와서 너는 왜 세리와 죄인과 맨날 그 불경건한 사람이나 노냐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거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회당 사람들은 자꾸 이 약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 정죄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치유하고 밥을 먹이고 하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 말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구세주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마을에서 밥상을 펴는 거다. 이것이 이 탈종교화 시대에 이 가나안 성도 240만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할 때 천주교 사람도 이게 필요하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세하고 영끌 비투 자살하고 고독사를 하는데 이제 종교가 마을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야 같이 하고 있는, 다시 마을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얘기가 시작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과 그의 일행은 더 이상 회당 중심의 건물이 아니라 마을의 집과 집을 연결한 선교 네트워크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 가버나움이 마을에서 마을로 집을 연결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약대동만 보면 모를지 몰라도 지금 이런 비슷한 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마을 대학운동, 마을 공화국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궁극적, 예수님도 사실은 마을 공화국운동을 한 거예요. 밥상 캠프를 하고 치유 캠프를 하고 축제 캠프를 하고 교육 캠프를 하고, 우리 약대동에서 했는데 이게 어느덧 마을 대학운동, 마을 공화국운동으로 한대요. 지금도 이 정치도 이제 더 이상 의회의 간접민주주의, 대표를 뽑아서 간접민주주의로 할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마을 단위로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된대. 물론 같이 평해. 의회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이제 결합돼야 된다. 그러려면
마을 공동체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을 공동체. 이게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앞으로 2024년 이후에 전개될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했을 때 당시에 예수님은 인정을 안 해요. 수많은 박해가 있어요. 새로운 얘기를 하면 인정 안 하고 계속 방해하고 계속 시비 걸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을에서 쫓겨나죠. 그랬을 때 예를 여기 집과 집을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성전에서 회당에서 마을로 내려오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 장모지, 중부병자지, 레이지, 이게 대표적인 마을 활동에 이끈 거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마을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한쪽에서는 호숫가에서 청년들이 배 싸고 예수 제자가 다 누구야? 어부들아. 이 친구들이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예수와 함께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청년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연두가 오늘 왔네. 이 그물을 던지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청년들이 이게 결합되면서 뭔가 꿈틀꿈틀 새로운 변화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헤롯과 바리새가 해서 예수를 죽이는 모를 해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마을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수차례 호숫가로 가잖아요. 호숫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비유로 가르치는 비유.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제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고 몰아내니까 세계화잖아요. 저 호수 건너편 데카폴리스로 가자. 그래서 항해라는 이제 하는데 이때에 예수님이 요 시기에 한 것이 이 예수를 따르는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도 종교기관에서도 쫓겨났고 유대인으로부터도 유대 권력에 의해서도 탄압받고 로마에서 수탈당하는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비유로 가르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저 사람들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지 않는다라는 이게 예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민초들과 이 오클로스가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한 거는 이 책에서 마을 활동이라는 게 뭔가라는 걸 한번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오클로스라고 한 것이 뭐냐 저는 이것이 하나의 마당극이라고 보고 마당극 순회를 하면서 복음의 마당극이 읽는 자가 깨달을진저라고 하는 이거를 보면 요한계시록 이게 마당극에서 소리꾼이 하는 거와 똑같아. 소리꾼이 이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이게 초대교회가 이 대본을 가지고 마당극 대본을 갖고 교회를 다니면서 마당극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건 이런 풍자화야. 신랑이 왔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즐겨 먹고 마시는 이러한 것이 우리 마당극 대본을 보면은 말뚝이가 양반에 대해서 풍자하고 해악을 하는 거예요. 당시 지배 권력에 대해서 민중들과 함께 이런 천국 복음을 하면서 이렇게 신나게 민중들의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고스란히 지금 마가복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는 모이기만 해서 자기들끼리 죽은 다음에 천당 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런 마당극을 해야 된다. 이은주 지사님이 품파 같은 거. 제가 올해는 그래서 어르신 오셨을 때에 어르신들과 청년들과 함께 마당극을 한 달에 한 번은 시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마을에 쫓겨난 사람들이 마당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게 169쪽에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 편집자가 이렇게 잘 이렇게 요약해서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김영호
동현 출판사 사장님이 이렇게 막 만들어줘.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유대교회에서는 안 받아들이니까는 이 항해 여행을 하는 거죠. 항해 여행을 쫙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여기 이제 이 대표적으로 거라사, 그 다음에 이방 할 때 여기에 세 주인공이 나오죠. 세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방 땅에 거라사의 청년,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수르보니게 여인 이방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방에 문을 열죠. 그 다음에 갈릴리 쪽에서는 하혈병 걸린 여자. 이 세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이 항해 여행이 뭔가라는 걸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항해 여행을 할 때에 정작 수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코로나기에 이걸 읽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했었죠. 예수님이 들판과 호숫가에서 가르치신 그 비유의 장면들을 오늘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 가운데서 온몸으로 공감하면서 읽었다는. 코로나기에 왜 이렇게 읽었냐면 이방 땅을 향한 제자들과의 항해 내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바리새와 헤롯의 누르기에 물들어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겹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를 항해 새로운 곳으로 가는 곳에서 계속 시비를 걸어요. 다 죽게 됐다. 큰일 났다. 빵이 없다. 왜 우리를 자꾸 이런 데로 데리고 가냐고 계속. 그리고 예수의 그 순환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자꾸 헤롯, 이 죄인들과 세리나 이런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걸어요. 왜 그런 사람과 어울리냐? 우리는 우리끼리 여기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이러지. 왜 자꾸 마을에 나가서 마을 사람들과 뭐 잔치를 하느니 이래서 불편하게 하느냐? 이런 시비가 계속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헤롯과 바리새인을 닮으려고 그래요. 이 지배자를 자꾸 닮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차별, 배제, 혐오를 해서 해방시키기보다는 자기가 지배자가 돼서 자꾸 사람을 차별, 배제, 혐오하는 그런 지배자의 노릇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안타깝게 이거를 읽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배반하고 부인하고 탈퇴하죠. 결국 자신은 예수를 다 부인해서 수제자를 다 도망가고 예수는 결국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순환에 할 때 절정엔 다 배반, 부인,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을 마가는 어떻게 했느냐. 정현정 시인의 방문길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남아공의 김승봉 선교사, 캐나다의 홍철희 선교사, 발리의 두반소. 이 얘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하고, 우리의 새로운 교회 얘기도 하나님은 제자들이 흔들 때마다 오히려 지역에 협력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항해 가운데 거라사 광인 하혈병 걸린 여인 수르병의 여인이라는 지역의 협력자들이 등장하면서 끝내는 이방 땅의 문을 열린다는 거예요. 이 항해하는 겨울에 제자들은 다 흔들리고 다 죽게 됐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십자가에 오를 때 배반 부인 도망가는데, 이때에 그러면 얼마나 이게 예수운동이 힘들겠어요. 이때에 협력자가 부리는데 대표적인 게 거라사 광인 하혈병 걸린 여인 수르병 여인이에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김진호 민중신학자가 해석을 했어요. 이 세 사람들의 쓰는, 내가 또 헬라어로 봐.
용어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풍랑이 올고 어려움이 겹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어린이집에 예순이 권사님, 김기숙 권사님을 보내주셨어요. 마을 도서관을 세울 때는 엄철영 전도사님을, 지역 공부방에는 김경희 권사님을 보내주셨다. 중보기도회 때는 김현자 권사님, 최희정 권사님, 마순일 집사님, 찬양대회는 선희정 집사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흔들릴 때에 한 사람이 온다라는 거는 그의 일생 전체가 온다라는 거. 그때마다 다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정성의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는 협동조합 달나라 돕기를 세워주시고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이수근 목사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또 김용 이 고공농성 때는 고성희 집사님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그때마다 보내주신 분이 지금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떠나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잘 이해해야 돼요. 불가에서는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어요. 시절 인연이. 우리가 연애를 할 때인가 뭐든 할 때인가 어떤 때에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임무를 다하게 되면 그 사람은 떠나요. 그럴 때 마음이 큰 사람은 그 사람을 보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고 다 임무가 완성되면은 그 사람을 새로운 미션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붙잡고 너는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 또 우리가 믿음이 새로운 사람이 와요. 코로나기에 누가 왔어요? 정세영 집사님 오고 연두도 오고 상민이도 왔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거. 여기 이렇게 선교사도 보아서 제가 아시아 선교도 경험하게 이게 다 제 생각대로 된 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수. 그리고 이렇게 필요할 때 이렇게 사람을 보내줘요. 그리고 그 미션이 끝나면 어떤 사람은 가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눈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로 이거를 고성희 집사님도 왔다가 또 지금 성공회 대학교에 거기에 교수로 있으면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거든요. 그 꼭 우리 교회 약대동에 붙잡을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보내줄 줄도 알고 맞을 수도 알고 이런 큰 이런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핵심적인 걸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는 누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가? 누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가? 이게 예루살렘 오르는 이제 길의 모습인데 여기 페이지 122쪽에 있어요. 마지막 순환을 세 번의 순환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배치했냐면은 베세다의 소경이 있고 이거 잘 못 보는 사람이죠. 순환을 세 번이 있고 바디메어라는 이제 소경 이야기를 써요. 두 소경 이야기 중간에 세 번의 순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건 마가의 고도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대로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문학적으로 하고 여기서 결정적인 결국 바디메오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제자들이 다 탈락하고 제자들 탈락은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율법을 모두 다 지켰다고 하는 부자 청년이 나와 있어요. 나타나요.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이제 그거를 자랑하라고 나는 율법을 잘하고 다 지켰다고.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실패해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눈이 띄어가지고 이 눈먼 사람이 눈이 띄고 제자는 눈이 멀어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를 지는데 성공을 해요. 이 비밀을 알아야 복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지옥 불신이 아니라 이런 비밀들을 마을에서 활동한 거, 마당국을 펼치는 거, 그 다음에 항해를 하는 것에서 다 부해반부일하고 도망가는데, 그리고 왔다가 가기도 하고 소마는 거 하는데 협력자를 보내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에 베타니 소경과 마디메오의 세 번의 순항을 하고 이후에 왜 부자 청년이 여기서 실패하고 결국은 바디메오가 성공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은 예수님이 추구한 거는 뭐냐. 유대교의 거룩의 정치학, 회당과는 대비되는 자비와 환대의 정치학을 한 거예요. 이게 예수의 가르침,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의 가르침은 비유라고 그랬죠. 이 회당과 어떻게 다른가? 회당은 교육 대상이 유대교 소수 엘리트들이에요. 이게 성전 중심이죠. 회당 중심. 그런데 예수는 민주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육 장소는 회당 안에 갖춰있어요. 교회 안에, 교학처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뭐야? 들과 산과 작은 배 위, 현장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이 그래서 우리가 마을 교육, 마을 대학을 한다. 이 회당 안에 갇혀서 지금 제가 이제 올 초부터 세대 공감 청년 청소년 교육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육 장소가 이 교회 안으로, 건물 안으로 국한되면 안 돼요. 우리 마을, 지역사회, 지역 공동체 산과들 전체를 활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배위, 항의하면서. 교육 방법은 자꾸 유대교는 교리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게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라는 건 교리를 넘어선 거예요. 교회에서 해방된 거예요. 아직도 그 근본주의적인 교리 같은 거를 자꾸 교회 와서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와 비유,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는. 교육의 목적은 유대교는 신자화하는 건데 신자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는 거는 교인 수를 많이 늘리려는 게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것의 임박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행동이라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탈종교화 시대, 탈교회화 시대, 전부 교회 밖으로 나가는데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인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자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는, 그래서 마당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와 마을 사이에 그 중간에 마당을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 마당에서 교회와 마을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비유잖아요. 이 비유 일컬어보면 기독교 윤리는 뭐, 여기에 탕자 비유 있죠. 작은 아들. 큰형은 굉장히 모범적인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부도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탕진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윤리를 누구를 지지하냔 말이에요. 아버지의 비환대를 받아야 이 큰아들은. 근데 작은 아들은 탕진해서 아버지가 그냥 고선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작은 아들을 율법이나 이런 걸로 폄하하고 차별 배제, 혐오하고 이런 기독교인의 이 근본주의적 이런 것이 이제는 끝이 나야 돼요. 이게 성서회가 매일 가르치는 거, 탕자의 비유. 그다음에 지금 임금노동에 새벽 2시에 온 사람이랑 아침에 온 사람이랑 기본 임금을 똑같이 주잖아요. 그런 얘기를 내가 먼저 왔다고 그래서 왜 쟤는 늦게 왔는데 하냐, 이런 걸 자꾸 따지고, 이런 일을, 이게 기독교랑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나중에 왔더라도 환대하고 누구든지 평등하게 대하는, 이게
그래야 기본임금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죄 많은 여자 향유를 맞이 장례식을 하는 이 여인을 봐요. 율법을 못 지키고 죄가 많은데 이 사람은 뭐예요? 대신에 용서가 많고 은혜가 많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뭐예요? 잘 지켰지만 죄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렇지만은 용서가 없어요. 그리고 은혜가 없어요. 바리새인은. 그러니까는 율법 잘 지키고 모범적이라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이것으로 기독교의 윤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심한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 잘못된 사람이 많아요.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도 용서받고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로 나가야지 교회가 자꾸 더 율법을 강화하고 어려움만 있으면 이 바리새의 핵심은 바리새가 왜 망했어요? 결국 유대교가. 성전 붕괴가 오니까는 이 바리새 운동은 율법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거와 아주 치열하게 싸운 것이 예수의 기독교인과 바울이에요. 여러 차례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신칭이라는 게 왜 나오냔 말이에요. 이 성서를 도대체 읽는 겁니까? 안 읽는 겁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게 당시에 코로나 끝나고 옥상에 올라가 이제 선희정 집사님, 조민자 선생님, 김현정 원사님 올라가서 했나 그 부활절의 설교인데,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겸하고 재난의 한복판에서 함께 읽고 선포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들리는 말씀이 있었다. 그것은 처참히 무너지는 제자들의 비극적 상황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과 한편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운동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운 질문 앞에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다. 이러한 질문과 실험하면서 결국은 제자들의 배반, 부임, 도망은 사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기존 모든 것을 해체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코로나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존립할까라고 하는 기독교 운동이 여기서 다 예수도 똑같은 걸 경험했을 거야. 여기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닌가. 몇십 년을 했는데 거기에 저는 직면했어요. 그런데 성서를 읽다 보니까 이것이 예수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죠. 이 배반, 부인, 도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래 했을 때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모든 것을 해체하고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디자인 드라마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수리하는 거죠. 부활절에 이 청소하는 장면. 예수님의 심판과 죽음이 하나님의 운동이 철저히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 운동은 낡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해체한다. 그 이후에야 갈릴리 마을에서 다시 보자는 부활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 깊은 속으로부터 새롭게 울려 퍼짐을 깨닫고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 나온 얘기가 뭡니까? 코로나를 겪으며 갈릴리 마을에서 다시 보자는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우리는 약대동에서는 돌봄교회와 돌봄마을로 다시 시작하라는 부활의 말씀으로 들으며 이제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교회와 마을을 꿈꾸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있다. 이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냥 이거 화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일어난 게 뭐예요? 우리 돌봄마을이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여기 37주년까지 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마을 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가 기록 프로젝트 하는 거, 문예학당들이랑 심야식당에 모이는 거, 그 다음에
신신마 이런 돌봄 마을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돌봄 대학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잖아요. 출산율 0.75, 영끌 B2, 은둔형 외톨이 54만 명, 금융기관 139만 명, 평화가 보이지 않은 전쟁과 같은 현실, 묻지마, 자살, 학폭, 이런 죽음의 평화가 보이지 않는 이 현실에서, 그리고 치매 고독사와 같은 죽음의 공포를 그러면 어떻게 이길 거냐? 돌봄 마을과 돌봄 교회를 만들 수뿐이 없다. 내 생각에는 이 신부님들이 이 대목에서 아마 일어나신 것 같아. 내가 이 지금 현 상황에 특히 크리스마스 때 이게 평화가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 전쟁 상황이다. 이 출산율이나 이 B2 영끌 440만 명의 나홀로 은둔형 외톨이 이 묻지마 여기에 마을이 어떻게 됐어요? 고독사와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마을을 돌보고 마을 자체가 돌볼 마을이 될 때 정부가 못 해줘요 이걸. 여기 마을에서 기독교인 스님들 뭐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자, 우리 기후 심야식당 그리고 우리의 이 모습이 이런 거예요. 전 마을이 가능성이 있잖아요. 전 마을이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세대공감, 꼬비심야식당, 신신마 그리고 평화 이야기로서 성탄과 평화 이야기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일이라는 거죠. 한 일을 6년에 있는 거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이게 다 나와요. 성탄 얘기는 최근 얘기에서 마지막하고. 자, 그래서 생명과 돌봄이 풍요로운 교회 마을과 지구촌. 으로 여러분들을 마을에서 만난 예수, 함께 만든 사회적 연대 경제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답의 찬송 96장 1, 2절 하시겠습니다. 녹화를 꺼주시기 바랍니다.